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남송교회 6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나눔 실장이신 장현진 장로께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평화의 땅으로 세워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과 혼돈의 땅, 흑암의 땅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성령 충만의 새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풍환 장로님을 회장으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과 당회장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우리 회장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회장단과 감사장로님 16개 실과 8개 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성교회가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들은 절대 순종과 절대 감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 순종과 감사,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남성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 선교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속히 종식되어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의 찬양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2003년 우크라이나로 파송되어서 현재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를 담임 목사이시면서 CI 총재 총무를 역임하시고 계시는 김미정 선교사님입니다.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선교지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그 충만함 다 주의 것, 내 삶과 시간도 다 주의 것, 예배로 다시 고백하네. 이 도시의 왕은 오직 주, 영광의 왕 예수 나의 주님, 도시와 내 삶을 복 주시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 예수 오신다. 나의 구원의 주 살아계시네. 찬양 중에 주가 다스리신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를까? 깨끗한 손 정결
그 기준 채우신 분 예수 참 예배자 거룩한 어린 양 그 안에서 의롭다함 받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서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 예수 오신다 나의 구원의 주 살아계시네 찬양 중에 주가 다스리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하신 예수 죄와 죽음 이기신 왕 전쟁에 능하신 예수 문들아 더 높이 들어라 온 땅 위의 왕이 다스리신다 나의 구원의 주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예수 예배하리라 영광의 왕 예수 영원토록 예수만 노래해 영광의 왕 예수 영원토록 예수만 노래해 영광의 왕 예수 영원토록 예수만 노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나와 있었던 김미정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간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고 이 23년의 세월 중에 5년이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 이 사역 사진을 보면 제 얼굴이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방과후 사역, 그리고 청소년 캠프, 그리고 성경학교, 그리고 선교사 훈련학교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우크라이나 내부 이 유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후원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당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남성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셨고 저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헌신이 또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일들을 믿게 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이 제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절대로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바치고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이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결하신 죄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넉넉히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5년이나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소식들 때문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크라이나는 조용한 상태인지, 전쟁이 끝난 것인지, 요즘은 또 다른 이란이나 이스라엘 때문에 많이 묵혀 있어서 우리들의 관심사가 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 옆에 드론이 떨어져서 그 드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저희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이 또 붕괴가 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성도들은 또 한 번 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어서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드론이 떨어지면서 물건들은 다 흩어지고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떨어졌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창문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희 위층에 있는 창문은 깨져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또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또 고통을 당했고 또 다치기도 했는데 저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은 5분 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그 거리를 지나왔는데 5분이 지난 후에 폭격을 당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들을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고, 또 슈퍼마켓에서는 물건은 파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1950년대 저희 나라의 전쟁과 달라서 지금의 전쟁은 이 전쟁 지역에 있는 서로 군사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고 또 비껴나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 도시들은 50km, 100km 떨어져 있는 곳, 또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폭격은 3km 이내에서 늘 일어납니다. 매일 사이렌이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도 없고, 또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가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 안에 또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창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들어가 복도에서 잡니다. 그런 일상이 지금 5년째 지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코로나 3년 그리고 전쟁이 5년 바로 이어진 전쟁으로 이 근 8년을 저희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저희 드니프로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갑니다. 왜냐하면 대피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대피소에서 이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년별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배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물론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너무도 걱정되고 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또 앞으로 리더들을 만들어 갈지가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한켠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저에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방과 후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사가 있거나 각 교회에 교실과 교사 여건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안에 있는 미술을 배우는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어두움들이 이 미술을 배우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신앙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정서적인 또 해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 방과후 사역이 우리 각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또 저는 선교사로서 또 든든한 우리 후원교회가 있고 이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각 그 교회마다 또 선생님이 있을 때 이런 영어 학교를 또 미술 학교를 그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시골에서 아빠는 군대가 있고 엄마와 할머니와 살고 있는 또 교육이 끝까지 닿지 못하는 시골 같은 곳에서는 학교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방과후 사역들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아이들이 커서 또 마음에 소망을 품고 나라의 또 교회의 좋은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사역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청소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임은 각 교회마다 청소년이 많지 않고 그 청소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골에 좀 더 폭격이 적은 장소를 구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을 모아서 마음의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주는 것이 다음 세대의 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 수많은 수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들의 DNA가 변화되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환경이 열려지고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리더자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또 암담함과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은 죽어가고 왜 우리는 집을 잃고 왜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을 공격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격을 받는가? 이렇게 마음이 더 강팍하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시간 속에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많은 유럽으로 유입됐고 유럽으로 나아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또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사이던 사람들이 목회를 시작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유럽에 우크라이나 난민 교회가 150개가 됩니다. 각 나라마다 정말 선진국이지만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많은 곳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았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나라 언어가 너무 어렵고 내가 이것을 배워 무엇하리?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난민으로 살면서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에게 집을 주고 누가 나에게 밥을 줄까? 그런 난민의 정체성으로 그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열려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 장소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많은 교회, 유럽의 교회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들은 난민인데
가진 것이 없는데, 집도 없는데 왜 저들은 저 마음이 기쁘고 서로 사랑하며 저들의 분위기는 왜 우리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도 도전이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지를 또 갖게 되고,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는 죄가 사라졌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왔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으로 유럽에 나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하고 서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유럽에 있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5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해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어려웠던 것은 전기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것도 잘 때 주면 하루에 전기를 1시간밖에 만날 수가 없는, 항상 전기가 어디론가 도망가고 항상 이 어둠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여름에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있어도 킬 수가 없고, 겨울에는 20도까지 내려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난방을 킬 수가 없고, 해는 3시에 지고, 겨울에는 3시에 지고, 이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도 한 이틀을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무기력감이, 일어나서 무엇하리, 전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서로 소통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 왕래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더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끊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이틀 동안에 꼼짝을 할 수 없어서 집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무엇하리, 이런 마음들이 제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선교사님 오늘 드니프로에 폭격이 많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드니프로예요 하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가 이미 굉장히 기운이 없고 눌려 있음을 깨닫고, 김미정 선교사님 일어나세요. 지금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5년 동안 전쟁이 있으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실제적인 폭격보다 사실 영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눌림과 해서 무엇하리, 일어나서 무엇하리, 하면 무엇하리, 만나면 무엇하리,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팽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그 전화 한 통으로 일어나서 저 모든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과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 가운데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서로 전할 때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서로 소유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발끝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다가와서 김미정 선교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저를 살린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다 모두가 저에게 힘을 받기를 원하고 제가 나눠줘야 되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가 힘을 줘야 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라도 선포하고 만나서 사람들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폭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폭격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격이 떨어져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면 이미 우리는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 5년을 지내면서 짐 정리를 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남아있는 집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짐을 다 줄이고 어떻게든지 죽을 준비를 항상 했는데 그것이 저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폭격이 떨어지면 죽으면 그만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치울 것이고 그게 왜 내가 할 걱정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자유를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는 증거가 3개가 있습니다.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가 있습니다. 피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죄사함, 그 죄사함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환경이 우리를 또 무너뜨리죠. 환경이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과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그 순간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피의 증거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면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전쟁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무기력감과 할 수 없다. 이게 과연 되겠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 질병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불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절망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우리 절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제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의 증거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피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지만 저 혼자서라도 날마다 외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돌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어디서부턴가 힘이 옵니다.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저를 다시 뛰게 합니다. 저를 다시 사람들과 만나서 경제 얘기, 물가 얘기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목사님 오이값이 올라갔어요. 빵값이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다 아무도 굶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굶고 있지 않습니다. 오이값이 오르면 그 오이값을 따라잡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걸 따라잡게 한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서도 모임에 힘쓰고,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날마다 그렇게 폭격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영상에 보면은 저 영상 속에 있는 제 모든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된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저희가 또 우리 여의도 순복에서 돕고 있는 목회자, 제자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면 중에 어두운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도 아이들은요 모여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것이 좋아서 그 속에서 또 함께 기뻐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폭격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부모님만, 사실 아버지는 다 군대가 있고 사실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엄마만 옆에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 이 믿음으로 저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폭격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야. 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니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으랴. 구속한 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하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미사일도 이렇게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제 제가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날마다 피의 증거를 갖고 삽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물의 증거입니다. 물의 증거는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자신이 원해서 유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낯선 사람들이 있고 또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여자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니까 저에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않고 키 작은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무시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나도 작으니까,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마음의 전쟁이든 육신의 전쟁이든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이 싸움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삶에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증거,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닌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모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직 믿는 자들이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이랬고 저런 얘기하는 걸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다가 아유 너 신령하다, 너 잘났어, 이런 얘기 들을까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든 예수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만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마음속에 전쟁을 이겨내지 못할 때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그 관심,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혹시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거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시간만 많다면 3박 4일이라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할 말이 많을까요? 왜 저는 3박 4일을 해도 모자르다는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하신 일을 저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대인공포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시고 기도하실 때 모든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그리스도 안에 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땅을 일으키는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높임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속히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침묵하지 않고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의 전쟁을 끝내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매일 범사마다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6월 남성교회 헌신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김미정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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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남성교 회장님, 회장단 16개실과 8개 지혜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복된 2026년의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해파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남성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주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물질을 채워주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나라 위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모든 남성교회 임원들과 회장님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